네, 오늘 아침에는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거나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여기 11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이 3절 말씀 중간에 보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정말 거룩한 분이다. 네, 이런 칭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뭘 만드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없이 하실 수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되지만 또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근데 보통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전능하다, 전지하다 이런 것보다도 성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끌어올려 갔어요. 이리 올라오라 해서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하나님 주위에 네 생물, 일종의 천사들이죠. 네 천사들이 있었는데 밤낮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지. 근데 밤낮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사가 여러 가사 내용이 있을 텐데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나타난 이 네 생물의 하나님을 밤낮 찬송하는 중에 부르는 가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예요. 그 입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높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서랍들이 날개가 6개가 있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가사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그래서 이게 거룩하다는 말이 뭔가부터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거룩하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굉장히 아주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깨끗하다, 아주 깨끗하다. 그 다음에 거룩하다 의미 속에는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이게 입에 담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함부로 그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고 함부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다. 그리고 아주 귀한 분이다. 굉장히 귀하고 중요하다. 이게 거룩함 속에. 그럼 금보다 더 귀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너무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쉽게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고 굉장히 귀중한 분이다. 그리고 아주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리고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거를 다 포함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을 모시는 생물들과 천사들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거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송 가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어느 날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죽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보지만은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나를 보면 못 산다는, 나를 보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대신에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 이랬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내 등은 보지만 얼굴은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고, 왜 이스라엘의 엘리와 그 흠니와 비느하스 제사장 때 블레셋하고 큰 전쟁이 있어가지고 법궤를 뺏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법궤가 다시 베세메스로 돌아왔는데, 법궤가 돌아오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법궤를 보고 법궤 뚜껑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때 거기에 그 있었던 사람들이 5만 70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5만 70명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베세메스 사람들이 내뱉은 고백이 뭐냐 하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못 선다는 거죠.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해서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그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을 했는데, 그 성막 전체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인데,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진설병, 떡을 그 상 위에 올려놓는 예식이 있었는데, 그 떡을 거룩한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떡을 일주일 동안 진설해 놓고 일주일 만에 그것을 물려내면 그걸 제사장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룩한 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떡이 거룩하죠. 그 다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냥 집에서 입던 옷을 깨끗한 걸 입고 그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 회막에 들어갈 때 입는 제사장들이 옷이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는데, 그걸 거룩한 옷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 중에서 몸에 병이 있는 사람,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뭐 손가락이 6개라든지 아니면 손가락이 하나 없다든지 무슨 부스럼이 난다든지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그럼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못 나간다. 그래서 영적으로 티끌만큼이라도 어두움이나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겠죠. 그래서 흠이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을 또 뭐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도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눈이 멀었다든지 다리가 전다든지 몸에 부스럼이 있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쓰는 모자가 있습니다. 관. 이게 모자 앞에 패가 있는데 그 패에 하나님께 거룩하는 글씨를 붙여놨어요.
하나님께 거룩해야 된다. 이 이마에.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를 이마에 이렇게 붙였다는 것은 거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거룩이다. 그래서 그런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반드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속죄소에 갈 때에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속죄소에서 너와 만날 곳이다. 제사장하고 만나는데 그것도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소 앞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죄소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모형이잖아요. 진짜 하늘의 성소가 아니고 모형인데도 이 정도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이 흠이 없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담아가지고 분향을 했다는 말의 의미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그 번제단의 불 그거를 거룩한 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그 불 위에 그 다음에 거룩한 향을 넣어서 제사장이 그 향로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놓고 하나님께 그 연기를 피워 올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분향을 하는데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서 사용하는 불을 그 향로에 담아가지고 간 게 아니고 다른 불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럼 무슨 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단의 불이 아니고 다른 불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12절에는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곳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제단에 있는 피운 불을 그 향로에다가 채워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에 있는 불은 말 그대로 거룩한 불인데 다른 불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때 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죽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사람과 그 다음에 섬기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을 것이다. 나는 거룩하다. 저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거룩함을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교회 시대 우리는 언제든지 1년 1차씩 아니고 언제든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획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장들은 아론과 그 후손 제사장들이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영적 위치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어떻게?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셨다는 거지.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울 수 있냐? 흠이 없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딱 세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거룩하거든. 그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모셔섰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밤낮 찬송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지.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14절에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항상 언제든지 우리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1년 1차씩 속죄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1년 1차씩.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만나면 뭐 합니까?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만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린 더러운 죄인인데 내가 이 죄값을 치르렀으니까 이 치르는 증거의 피를 하나님 앞에 보여줄 테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확답을 받는 순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확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거룩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아까 하나님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룩하다는 말 속에는 굉장히 깨끗하다, 이게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굉장히 깨끗하다, 그리고 가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 깨끗하다, 지극히 깨끗하다. 이 앞에 정영재님, 지극히 깨끗하다, 맞죠? 그 다음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저분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누군데요? 어쨌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분이다. 거룩하다는 말 속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분이다. 금보다 더 귀하다. 누가? 우리가. 왜? 우리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건 다 거룩했어요. 99%가 거룩했는데 1%가 지금 다르다는 거지. 거룩하지 못했는데 즉시 즉사해버렸다는 거죠. 즉시 죽어버렸다. 하나님은 그만큼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언제든지 나가도 즉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완벽하게 100%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거룩하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정말 깨끗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는 형제님 한 분이 불법 건축으로 재판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받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또 뭐 불법 건축이니까. 근데 정말 희한한 은혜로 어떤 판사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게 됐대요. 판사를 만나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그 판사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판사니까 자기 불법 건축 때문에 재판받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갖고.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건의 담당 판사인 거예요. 이 건의 담당 판사인 거라. 자, 그런 판사를 만났다. 그러면 땡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땡 잡은 거죠. 땡 잡은 거죠. 그래서 그 판사한테 모든 사연들을 다 설명을 했는데 그 판사가 피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아쉬운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만난다는 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면 그럼 언제든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할 겁니까? 첫째는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두 번째는
아쉬운 이야기도 하고, 또 세 번째는 뭐 앞으로 좀 잘 봐달라는 이야기도 하고 부탁도 하고, 뭐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판사를 만났는데 그 판사하고 관계가 너무 자연스러워 가지고 그 판사가 말하기를 나는 당신을 내 동생 삼고 싶다. 우리 의형제를 맺자. 그러면 이 형제님은 어떻게 했어요? 따봉이라 진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너를 아들로 삼고 싶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절해야지. 그럼 우리 기절해야죠. 세상에 저런 분이 나를 보고 내가 너를 아들로 삼고 싶다. 그럼 우리는 진짜 기절하고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 가까운 생물이나 서랍들도 감히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 칭함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나타난 율법을 보면 신약 시대의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죽으면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판사하고 의형제를 맺었으면 만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만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 건수를 찾는 거야. 뭐든지 그냥 재판 걸어버리는 거야. 내가 유리하니까 그냥 고발해버리고 재판 걸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큰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안 찾아. 하나님을 찾을 여가가 없어. 그럼 뭡니까? 바보라는 거지. 마귀에게 속은 거라는 거지. 하나님 앞에 안 나가. 나가라고 외쳐도 안 나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시간이 없어. 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달려가느라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어. 그럼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형성했다. 자격을 얻었다. 언제든지 내가 금방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 이런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간증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앞에 나와 함께 하신, 이게 수식어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앞에 나와 함께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잘 하다가 못했단 말이에요. 다른 부를 갖고 있는 바람에 즉사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간증 속의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피곤하잖아요. 하나님은 보폭이 긴데 나 다리 찢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으니 그 이상 우리가 더 바랄 게 뭐가 있냐. 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우리한테 뭐 해주고 싶습니까? 다 해주고 이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요. 네 죄 다 씻어줬지? 아들로 삼아줬지? 이 전 재산 네한테 다 물려줬지?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철이 덜 들어서 그렇다. 영적으로 철이 없어서 그렇다. 아직까지 뭘 몰라서 그렇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간 썰개까지 다 빼준 거예요.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삶을 매일 밤낮으로 살아도 모자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이만큼 크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서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1% 다른 불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불이 그를 살라서 즉사를 해버렸는데 우리들에게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안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아론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루아침에 적사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풍습에 굉장히 슬플 때 이런 일이 있으면 머리를 흩어려서 풀고 재를 덮어 쓰고 옷을 찢고 이런단 말이에요. 욥기서 읽어보세요. 그럼 막 재를 덮어 쓰고 옷을 찢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딱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머리를 찢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죽음 당하는 것을 면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사장 임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아론의 아들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임무 중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하나님의 관유, 거룩한 기름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회막을 나가서는 안 된다. 이 제사 업무를 끝내야 된다는 거죠. 제사를 끝내야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지금 머리에 관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귀중한 업무를 속죄 제사와 번제와 화목제와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임무를 맡은 사람인데 이 관유가 있어가지고 거룩한 기름이잖아요. 이 임무를
끝내야 되는데 중간에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머리 풀고 관 다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식으로 좀 나쁘게 말하면, 여호와께 성결 이 패 있잖아요. 이 관 벗어 던져버리면서 뭐 여호와께 성결이고 나발이고 다 벗어, 이런 깽판 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 광경을 이렇게 보면 이 제사장들이 지금 그 회막에서 하나님께 번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슬퍼할 여가가 없어요. 이게 슬퍼하는 것도 뒤로 하고 이 제사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교회 시대에 우리들에게 뭘 의미하냐?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그러면서 이 제사장 하는 일이 뭡니까?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 속죄 제사를 드려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고, 이게 제사장 역할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똑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복음 전도하는 일들이 바로 제사장의 임무란 말이에요. 근데 좀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막 그 관 벗어 던져버리고 거룩한 옷 다 찢어버리고 그냥 막 깽판 치고 들어 누워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꾼답지 않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면 죽는다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것처럼 이다말과 엘르아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관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이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번제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뭐 엿먹으라 그러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그러면 죽을 짓이라는 거지. 구약 율법으로 하면은 그거는 즉시 죽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그 정도의 형벌은 안 받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노엽게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시대에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은 그림자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장난감 제사장이고, 신약의 제사장인 우리가 진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에는 그 사람이 만든 모형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제사장이므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슬픔에 빠져버리고 뒤로 누워버리고 뭐 옷을 찢어버리고 그냥 직분을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거부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의 포지션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직분이 크다. 자,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재창조된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하여 산다면 이게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난 거예요. 어긋난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살다가 형편이 안 되면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구원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나를 섬긴다면 그것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내 부친을 장사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죽은 자가 장사를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이 본문하고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죠. 진짜 슬플 일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옷을 벗어서 안 되고 관을 벗어 던지고 머리를 풀어서 안 된다. 우리 직분을 거부해서 안 된다. 임무 수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 머리에 관유가 있으니까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거나 하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8절 9절 보니까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무슨 독주를 마시고 들어갔는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시냐. 분별력이죠. 분별력.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10절에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지 못할까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냐 안 그러면 부정하냐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 거룩하고 속된 것을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과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일까? 이거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구별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과연 선한 것일까? 이게 진짜 온전한 것일까?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별하려고 그러면 취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포도주나 독주에 취하면 안 되겠죠?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트럭 채로 갖다 줘도 저는 안 마시니까 상관없지만
내가 만약에 돈에 취한다고 해봐요. 그럼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아이고, 저것은 돈에 미쳤다.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에 취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명예나 부귀 영화에 내가 미쳤다고 해봐요. 그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기 위해서 취하면 안 된다. 이게 포도주나 독주가 아니라 그냥 세상 부귀 영화에 우리 육신의 그 어떤 욕정에 나를 내어줘서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 그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제가 요즘 사는 삶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만나듯이 우리는 늘 골리앗을 만나더라고. 문제가 늘 찾아오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 늘 파도처럼 골리앗처럼 우리들에게 문제가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다윗만 있으면은 문제가 안 되더라고. 다윗이 없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다윗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다윗이 제가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그 다윗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결국 예수가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매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싸워서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서 벗어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살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다. 아론과 그 후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어떤 거룩한 직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사모하는 직분이었잖아요. 고라 자손은 레위 사람인데도 제사장 직분을 사모하다가 결국 망했는데 그렇게 사모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 이 직분 가지고 뭐 하고 있냐? 그냥 덜해서 농사만 짓고 있으면 그러면 제사장 직분이 뭐가 필요하냐? 거룩한 옷을 걸어놓고 관을 걸어놓고 거룩한 향도 집에 가득한데 농사만 짓고 양이나 치고 있으면 그러면 뭐 하려고 제사장을 하냐?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고 하듯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형제 자매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근데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이런 귀한 직분을 가졌으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